오늘 기도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셔라. 문장을 정리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직접적인 삶의 표현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또 필요들을 마음껏 체험받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묻는다는 건 뭐예요? 질문하였다면 대답을 들어야겠죠. 질문하면 대답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은 결국 소통이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우리는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기도 뭔지 알았고 감사로 하는 거, 영광을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드리는 거 알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이제 우리 교회 있으니까, 우리 공간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항상 찬송가 틀어놓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때나 이제 교회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겠지만 어떠한 내용, 어떠한 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절 많이 하듯이 또는 무언가 우리의 선을 많이 쌓듯이 이렇게 노력형 은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아마 기도하는 자의 마음도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간구는 해요. 묻기는 하죠. 하지만 이것에 대답해 주실 분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야 또 맞춰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응답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중심적인 주제의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 기도 응답이라고 먼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더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구했는데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한 것 같은데
응답이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지?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혹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등등 수많은 질문으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무지함,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응답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요, 응답받지 못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이 고백에 아마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도로 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좋은 것을 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거나 그 응답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답의 전부인 것 양 생각하고 나를 억압하거나 타인을 억압하고 폭력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인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나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잘 아시죠? 바울 위대한, 제가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많이 구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뭐 간질이나 이런 병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마음의 교만함, 또는 눈으로 보는 죄들 뭐 등등 수많은 어떠한 영역들을 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 가시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현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시가 없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적 가시가.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간구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이 가시가 없어지면요, 제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응답은 하셨죠. 바울이 바라는 대로 응답하진 않으셨습니다.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두셨어요. 제가 혼자 감히 생각해 보기로는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진짜 그 유대 선생들의 제자였어요. 거기다가 신분도 좋아. 그리고 열혈 청년에 당차고, 추진력 좋고,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년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의 만약 물론 하나님 앞에 회심했지만 가시가 없어졌다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그 모습이 다시 훅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는, 육체적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응답에는요,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거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대답, 간구는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조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막 달라고 해요. 칼 달라고 하고 이러면 줘요? 그거 가지고 놀라고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거나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함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하고 알맞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쯤 되면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니, 결국 그러면 내 삶의 태도, 내 믿음의 문제구나. 기도 응답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깨달았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모두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먼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면 그걸로 또 다시 기도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형식과 의무로 좀 많이 강요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강요해서 의무가 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 방탕하게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경계를 몰라. 그 중간을 몰라. 올디너리 교회는 중간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와 함께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기도를 입을 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귀한 선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변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아놓고 저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다 그러면 그 선물이 되겠어요? 때로 한 번쯤 추억팔이 하듯이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그게 동행의 삶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고자 애쓰지 않으면 응답이 응답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한 거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지 몰라서 고통받으면 고통 주신다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응답받는 기도를 원할 겁니다. 특히 연말 갈수록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거 막 돌아보고 이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것에 감사함도 있잖아요. 막 연말이 되면 막 하나님 기도해 막 이렇게 뭐 원하는 게 있어요. 응답받는 걸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한 욕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중요하게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그럼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 개념적으로는 다 알았지만 이 문장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신이자 인간이었기에 무엇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원하는 건 뭐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거 옮겨주십시오.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동기와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욕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2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지만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일상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자.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돌아보냐?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인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코치십니다. 코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듣고자 하니까 코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가, 여러분, 가장 저 밑바닥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가장 큰 기회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네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이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멋지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도 되게 멋지게 끝났잖아. 멋지게 끝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이렇게 좀 고통당하면 죽긴 했지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우린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이들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은 맞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과 바람으로 나아갈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조금 더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의무였잖아. 말씀 보는 거 의무였잖아. 예배 드리는 거 의무였잖아. 머리로 아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의 고통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일들을 마주했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기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호흡하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